출애굽기 9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 주의 전으로 달려오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1년 중 금요영성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날짜로도 내일 하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저녁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을 것입니다. 정기적인 예배는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지요. 저는 내일 11시에 저 마곡동에 있는 무슨 이름도 부르기 어려운 그러한 예식장에 주례하러 갑니다. 오늘 목사님 맏딸 주례를 하러 가는데 세상에 12월 31일 날 결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 결혼에 또 주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례하러 가는 사람. 그래서 제가 부탁을 받았을 때 그랬거든요. 좋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신데 저 같은 사람한테 부탁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이고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아닌가요? 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오늘 12월 31일이 바쁜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 또 1월 1일인데 우리는요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 2, 3부 예배 또 점심 먹고 프로그램도 다 하거든요. 11시잖아요, 목사님. 낮에부터 송구영신 예배 안 드리잖아요. 또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렇다고, 와서 조금만 수고해 주시면 그래도 행복한 결혼식이 될 텐데 좀 해주세요. 또 거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뭔데, 안 시켜줘서 남들은 못 하는데 부르는데도 안 간다 그러면 또 되겠어요. 그리고 옛날에 또 제가 신세를 많이 졌는데. 그 목사님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셨거든요. 지축에서부터. 조영순 목사님이라고. 그 딸이 벌써 30 몇 살이고 쌍둥이가 동생이 있는데 동생도 30살이 지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쌍둥이들. 그래서 내일 또 결혼식 주례를 다 마지막 날 하러 갑니다. 카페 공사는 지금 추워가지고 봄에 하려고 합니다. 봄에. 그래서 우선 응급처치를 해서 이렇게 쪼개어지거나 그리지 않도록 어제 서정원 집사님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해놨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새 업체 견적 받았으니까 가장 믿을 만한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이제 선정해서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렇게 역사에 가십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비슷한 그러한 길을 갑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육신적인 훈련, 교육을 받잖아요. 지금은 영적인 교육도 병행해 가죠. 그러나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의 궁궐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가 유모로 기를 때만 그 훈련을 받았지 나머지는 애굽에서 애굽 문물, 애굽 교육과 문화와 접하면서 그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교육과 훈련을 받지요. 나를 나되게 한 훈련입니다. 주로 육신적인 훈련이죠. 부모들이 믿으면 영적인 훈련도 겸해서 받죠. 모세는 그래서 40년 동안 바로왕의 궁궐에서 자기 육신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훈련하고 교육합니다. 육적인 거죠. 교육적인 면에서 그의 머리와
또한 이제 그의 모든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단련하고 만드시는 기간인데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영성 훈련을 시킵니다. 어디에서 시켜요? 광야에서. 어느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을 시킵니다. 그리고 40년을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자로 쓰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그냥 하나님이 일시키는 사람은 없고요. 만들어서 쓰시는 거야. 요셉을 아버지 밑에서, 형들 밑에서 17년 동안, 그리고 광야와 같은 그러한 종살이 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만드는 그러한 훈련, 영성 훈련을 13년을 시켜서 그 다음에 80년을 하나님이 사역하게 하십니다. 모세는 40년 80년 훈련해서 40년 써먹었는데 하나님이 요셉은 17년, 13년, 30년 훈련시키셔서 80년 써먹으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훈련시켜서 조금 써먹는 사람도 있고 좀 적게 훈련시켜서 많이 써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순종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마만큼 내가 적극적으로 주어진 그러한 훈련 기간을 잘 마스터하냐. 대학교 4년을 2년이나 3년에 졸업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학점비리 다 따고 그러는 사람들, 월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을 목회학에, 영성 목회학에서 이렇게 말해요. being과 doing으로 말합니다. 제가 영성 목회학을 몇 학기 동안 강의했거든요. 주로 교재를 벤 존슨의 목회 영성을 가지고 했습니다. 후에는 제가 쓴 책을 가지고도 했지만. 그래서 이 벤 존슨의 목회 영성에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고 만들어지는 것을 being이라고 합니다. 존재라는 거죠. 근데 이 사역에서는 만들어지는 됨입니다. 됨됨이. 내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만들어진 됨이 있느냐, 됨됨이가 되었느냐, 그럴만 하느냐, 이게 됨입니다. being. 됨을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이 일인데 이걸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영어로는 doing이라고 말해요. being과 doing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런데 being이 없는 doing은 있을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지 않고 사역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하지. 그러니까 being이 먼저냐 doing이 먼저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뭐가 먼저겠어요? being이 먼저예요. being은 됨이야. 됨됨이. doing은 일이야. 사역이에요. 그래서 만일 제가 목회자잖아요. 목회자면은 being of the minister, 목회자 됨. 내가 얼마만큼 목회자 됨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doing of the minister, 목회 사역이 펼쳐지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으면 목회 사역이 엉성하고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10사람이건 제대로 만들어서 갈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제시해서 간단 말이죠. 모세가 40년, 80년을 만들었다는 것은 모세의 빙입니다. 모세의 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하신 거예요.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만큼 훈련하고 만들어지셨어요? 빙의 기간이 얼마나 되셨냐고요? 만들어지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교사를 하려면은 초등교사는 교대를 나와야 되고, 그래도 중고등 교사는 사대를 나와야 되고 그런 거예요. 물론 대학 교수가 되려면은 박사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이게 다 과정이에요. 만들어지는. 그게 됨이 없으면 누가 채용을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역하시기 위해서 훈련 과정에 집어넣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에 집어넣어요. 때로는 풀무불에 집어넣고요. 강물 속에 사막 가운데 험산 줄령에 막 집어넣는 거예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거기서 살아남느냐, 얼마만큼 견디면서 내가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떠한 그러한 일이 왔어도 능히 그것을 담당하고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훈련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무섭고 두려워서 못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훈련이, 하드 트레이닝의 훈련이 있으면 그것은 더 감사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그 다음에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고난과 역경을 많이 견딘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이제 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아무리 밟아봐라. 아무리 죽여봐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다. 이제 올라갈 때만 남았다. 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죠, 오히려. 예. 하나님이 거기까지 훈련을 아주 처절하게 시킵니다. 보세요. 모세가 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건 살인밖에 없었고, 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건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해보려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건 처가살이밖에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줘도 주님이 하게 하심에 따라서 주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 40년의 훈련을 마치고야 모세가 쓸만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제는 모세가 못해요. 나는 못해요. 할 수 없다고 계속. 하나님이 온갖 가지 다 말씀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래도 못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너 하면은 너지 너를 바꾸시는 일은 없습니다. 왜요?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지명해서 부르시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만드셔서 이제는 파송하는 것, 보내는 것만 남았기 때문에 내가 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다 할 텐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주님이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딱 붙잡혀서 그의 형 아론과 함께 갑니다. 바로 왕의 궁궐 모세가 40년 동안 살았던 데인데 얼마나 잘 알겠어요. 샅샅이 다 알지요. 바로 왕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요, 그건 그냥 다 이겨놓은 게임 아니겠습니까? 7장 가겠습니다. 7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신같이 되게 했는데도 모세는 못한다 그리고요, 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요. 이게 내 기분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에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에게 모세를 신같이 만들어 주겠다는데도 거부한다면 바보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이미 그러한 스케줄 속에, 로드맵 속에 모세를 넣어서 설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나는 아멘으로 응답만 하면 되는 거야, 가서.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더 할 일이 없어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거든.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과거 완료해요.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론은 내가 말 안 해도 대신 다 대변자가 돼서, 대언자가 돼서 말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름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이 금방 출애굽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풀어지게 했다가는 또 완악하게 만들고, 내보낸다고 풀어지게 했다가는 또 완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고. 바로의 마음도 쥐락펴락 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죠, 하나님. 마귀만 들어와서 그냥 나쁘게 쥐락펴락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쥐락펴락 하신다고.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절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우상을 섬기는 애굽 나라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를 깨달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론이 모세의 손 위의 형입니다. 그러나 아론도 모세의 지시를 따라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권위, 하나님이 영적인 사람으로 모세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아론은 육신적으로 혈연적으로는 형이지만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서열로는 모세 밑에 아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일이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땅을 요삼아 하늘을 이불 삼아 돌을 베개 삼아 양들을 벗삼아 살았습니다. 그 세월이 40년입니다. 이제 나이 80세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삶을 내려놓으려고 할 그때에, 접으려고 할 그때에 모세는 드디어 사역이 시작됩니다. 김영석 교수님,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은 인생의 절정기가 65세에서 85세까지라고 합니다. 그래 65세까지는 인생을 뭘 모르고 그냥 살았다는 거죠. 65세부터 그 진가가 나오고 진액이 나와서 절정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103세인데 지금도 강의하러 다녀. 지금도 건강하셔서. 정말 뭐 나이는 숫자뿐일 뿐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모세는 사역을 다 내려놓을 때에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물론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때 연한도 평균 120세, 100세에서 120세. 요셉은 110세까지밖에 못 살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70세밖에 못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60세. 비스무리한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노아 시대 이전에나 몇백 년까지 살았지 그 이후로는 노아 시대 이후에는 너희 인생이 120세가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20세까지는 살 수 있다는 거야. 비타민 전도사인 서울대 이왕재 교수는 비타민C만 잘 복용을 해도 120세까지는 살 수 있대. 비타민C 잘 드세요? 잘 드셔야 돼. 하루에 한 끼에 1개 이상 잡수셔야 돼. 이왕재 교수는 한 끼에 2개씩 먹어도 괜찮대요. 그거는 머물지 않고 다 소변으로 남는 거는 나간답니다. 그래서 2개 이상 먹어도 된대요. 2개씩 먹어도. 그러나 하루에 한 끼 이상은, 한 끼에 한 알 이상은 다 먹어두는 게 좋답니다. 비타민C. 이게 비타민C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그러한 것들이거든요. 저는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면 우선 올리브유를 한 스푼 입에다 물게 됩니다. 올리브유. 그러면은 밤새껏 내 속에 입안에 있던 세균 같은 것들을 그가 다 이렇게 잡아먹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죠. 그러면서 볼일 보고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면서
그 끝나면 이제 양치질 하지요. 양치질하고 세면하고 다 닦고, 그다음에 물을 머그컵으로 물을 한 컵, 미지근한 한 컵을 쫙 들이킵니다. 그러면 그동안 높에 물러있던 이걸 다 씻어서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육회, 상쾌, 통쾌하려면 입안부터 좀 깨끗하고 입안부터 좀 상쾌해지면 좋아요. 거기에다가 내 속까지 깨끗하게 이렇게 되면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영성 사역하고 나서 제 체중이 62kg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어떤 때 피곤해서 내려가면 힘들 때는 60kg, 60.5kg도 내려가지만 어떤 때는 63kg도 가지만 대개 62kg에서 이렇게 옛날로 지금 다 입습니다. 수십 년 된 것도. 제가 안 버리면 입는 거야. 우리 집 사람이 안 갖다 버리면 입는 거야,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거 매일 여러분들이 관리해야 돼요, 관리. 관리 안 하면 이거 안 됩니다. 먹으면 먹는 대로 배둘레면 늘어나는 거고요. 관리 안 하면은 이거 뭐 건강도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우리가 관리해야지 하나님이 그것까지 책임져 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해라. 자, 그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잠잔다고 내가 살리러 간다고 갔거든요. 가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너희들이 저 무덤을 막은 돌문을 열어내라. 돌문을 굴려내라 그럽니다. 돌문 누가 갖다가 막았어요? 무덤 만들고 누가 막았어요? 사람이 막았잖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 의지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내가 하겠다. 돌문 굴려내라 그럽니다. 아니 기왕이면은 나사로가 나오면서 그까짓 거 그냥 돌문 뻥 차가지고 저기서 딱 떨어지면 얼마나 더 멋있겠어요. 대박이지.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라. 나머지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건강관리는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 책임져야 될 일 내가 해야지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가능한 일들,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 플러스 알파 역사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해야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게 기적이다. 하나님이 하셨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했다 그러지.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아무런 유익도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나를 망치는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일 자녀들에게 하라고 맡기세요. 좀 더 나은 일까지도.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해주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다른 점이 그거라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고기 잡아다가 먹게 해주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너 배고파? 네가 고기 낚아다가 먹으면 돼. 근데 우리는 잡아다가 야, 잘 먹어라, 잘 먹고 이른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해봐라. 쉬운 문제는 누구든지 다 풉니다. 어려운 문제를 한번 풀고 난 다음에 그 기쁨과 감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 풀어보셨어요? 공부하면서? 이거 엄청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말씀하시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군요. 코람데오, 하나님 제 앞에 계시는군요. 이 고백이 스스로 저절로 나오는 거죠. 이럴 때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 많이 증거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3살 많은 아론을 대변제로 앞세우고 말이죠. 10절 가겠습니다. 10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만지니 뱀이 된지라. 이미 이것은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하셨던 거예요.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고, 꼬리를 만져라,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되고. 오늘 새벽에 다 묵상했잖아요. 11절. 바로는 여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대로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자, 이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됐지만 아론의 지팡이가 저 애굽 사람들의 지팡이를 다 이렇게 삼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팡이로 뱀은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런 건 힘이 없다. 그래서 다 삼켜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애굽 땅에서 보여준 첫 번째 사건입니다. 재앙이 그때부터 이제 내리기 시작하죠.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으니까. 17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물이 피로 변한다. 어떻게 살아요? 물 마셔야 살지 피 마시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피가 모자라는 사람한테나 수혈로 가능하지. 그것도 수혈하는데 마시는 게 아니라 혈관 속에다 넣어줘야 되는 건데 이건 마실 물이잖아요. 20절입니다. 20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22절 같이 읽을게요.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 요술사들, 매직하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정도까지죠?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매직이 눈속임이잖아요. 마술사들이 하는 것이라. 8장 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첫 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었어요? 피의 재앙.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의 재앙입니다. 자, 몇 가지 재앙이 애굽에 쏟아지죠? 10가지 재앙입니다. 자, 피개, 이파, 온도, 구매, 흑장하면 10가지 재앙 다 끝납니다. 10가지. 어렵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피, 개, 이, 파, 온, 독, 우, 매, 흑, 장. 피계이파 온도금에 흑장하면 10가지 재앙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차례대로 하나님이 재앙을 보내시는데 바로 왕의 마음을 동시에 강팍하게 해줘서 10가지 재앙까지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21절 갑니다.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을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리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아멘. 파리떼가 많은 거 여러분들 언제 보셨나요? 시골에서 보지 뭐. 시골에는 그저 소도 기르지요, 가축도 기르지요, 무슨 뭐 소독 같은 걸 하나요? 그저 점심 먹으려고 저녁 밥 먹으려고 밥상 차려놓으면은 와서 먼저 시식하는 놈들이 누구예요? 파리지 뭐. 파리가 와서 같이 먹고 사는 거야. 파리하고도 같이 살고 모기하고도 같이 살고 벼룩이하고도 빈대하고도 같이 사는 거야. 그래도 잘 살았어 여러분. 요즘같이 뭐 한 마리만 나타나도 난리가 나고 그런 세상 아니거든. 그냥 살았어 옛날에는 다. 근데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파리떼가 와서 살 수가 없는 거야. 파리떼가 그러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주로 이게 개구리, 파리 뭐 이런 종류의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와 파리가 와서 다 그냥 세상을 점령하고 그런데도 눈 하나 뭐 어떻게 뭐 쓸 수 없도록 어떻게 뭐 손 하나 쓸 수 없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섬기면 그것들이 와서 해만 끼치니까 저들은 이제 하나님밖에 하나님 이거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제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진 매직을 하는 요술사들 그런 사람들이 와도 이제는 뭐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도 이거는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30절 갑니다. 30절.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파리떼가 와서도 보내지 않는다. 이제 피계 입학 4가지 재앙이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5번째 재앙을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9장 3절 가겠습니다. 9장 3절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것은 가축의 죽음의 재앙인데요. 오녁 그러니까 가축에게 임해서 들기만 하면은 일어나지 못하고 다 죽는 그러한 병입니다. 엄청난 재앙이죠. 요즘 뭐 조류독감도 있고 뭐 광우병도 있고 별병이 다 있지만 옛날에 이미 가축들을 죽게 하는 오녁이라는 병이 있었습니다. 6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가축을 키우고 그것을 재산으로 삼아서 사는 사람들은 재산이 다 없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 적이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역시 바로의 마음을 누가 완악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2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종기가 생기고 놀라울 어디 하나 이거 안 한 것 같다 내가.
이의 재앙을 빠뜨린 것 같으다. 예? 파리는 했는데. 그저 그냥 피계, 이파, 온독, 우매, 흑장만 알아요. 여기는 그냥 나와서 하나님 재앙 주시고 그저 그냥 망하게 하시는 그런 과정으로 다 역사하신 것만 알면 돼.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좌지우지할 백성이 아니다. 그런 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러한 재앙이 이러한 지금 10가지 재앙이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12절 가겠습니다. 9장 12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7째 재앙이 이제 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18절 같이 읽어요. 18절입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피계, 이파, 온도, 우. 7번째 재앙이네요. 7번째 재앙. 자, 7번째 재앙까지 많이 인내했네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니까 보낸다 그래가지고도 이제 안 보내고 그러는 거죠. 22절 가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내리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면은요, 농사 지은 거는 다 쑥대밭이 되고 맙니다. 웬만한 웬만한 것은 다 우박에 그냥 다 쓸어버리고 말지요. 다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박이. 보통 큰 우박이 또 아니잖아요.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셨다. 24절 같이 읽어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애굽 온 땅에는 이러한 일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놀라운 것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 그 농사 짓는 데만 왔지 이스라엘 집에는 전혀 이상 없이 거긴 내리지 않았다는 거. 그게 놀랍잖아요.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27절 같이 읽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바로가 제정신을 차려서 이제는 제발 나가달라고 이제 막 그러는 거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우박이 아주 딘 것 같아요.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다 우박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33절 같이 읽을게요.
모세가 바로를 떠나 집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성에서 나갔다. 여호와를 향해서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내리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며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능력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똑같더라. 그치니까 이제 마음이 또 달라진 거야. 변화지는 거죠. 35절 읽고 마칠게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그치니까 또 마음이 변해서 이거 다 보내면은 누가 농사 짓고 누가 우리의 종노릇을 하냐, 노예 노릇을 하냐, 그러니까 또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 재앙까지 가는데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재앙도 내리시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도 강팍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자연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도 운행하고 붙잡고 독재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붙잡고 계신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바로의 마음까지도 주장하고 바로도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멋있는 사역의 동참자가 돼야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귀가 좋아하는 것에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예.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 다 그거 주지 않고 박탈해버리고 먹지 말고 끝나면 아무런 범죄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어 보세요. 로봇입니다. 로봇 그러면은. 그렇잖아요. 로봇가 무슨 자기에게 생명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이끄시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살라고 해요. 살라고.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멋있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 영성으로 변화훈련 성장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스데반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못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요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같이 훈련시켜서 만들어서 쓰시는 거거든요. 요셉과 같이 훈련시켜서 만들어서 쓰시는 다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렇고 모두가 다 비잉을 전제로 해서 두잉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댐댐이가 제대로 되게 하셔서 사역을 시킨단 말이죠. 군대도 처음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전쟁터에 나가게 하고 처음부터 싸움에 나가게 하지 않습니다. 훈련을 시켜, 훈련. 6.25 때는 학도병들이 있었대요. 학도병.
근데 학도병들을 훈련시켜서 내보내야 되는데 훈련시킬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국군은 적고 그냥 자꾸 북쪽에선 점령지가 좀 자꾸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뭐 일주일 정도 총 쏘는 법 이것만 가르쳐가지고 내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도병들이 가서 수많은 총알바지가 됐죠. 가서 대부분 다 죽었죠. 뭐 이게 전술훈련이 되었나요? 무슨 군사훈련이 되었나요? 겨우 총 쏘는 법 며칠 배워가지고 전쟁에 나가니까 이게 제대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엄청난 훈련을 시키잖아요. 군대는. 군사훈련. 훈련도 실전같이 그렇게. 모든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전제되지 아니하는 좋은 선수는 없습니다. 꾸준하게 훈련을 계속해서 해요. 근데 분명히 훈련을 통해서 잘 만들어요. 박태환이라고 하는 선수가 우리나라 수영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을 땄잖아요. 우리나라가 수영에 거의 불모지와 같은 나라잖아요. 근데 어려서 감기를 달고 살고 기관지가 약해서 천식으로 고생하면서 야 언제나 안 아프냐 막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박태환이가. 그런데 그 선생님이 야 너는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기 위해서 너는 수영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수영장에 가서 그거 감기 또 천식 이 잘못된 거 치료하기 위해서 수영을 하는데요. 남들보다 폐활량이 좋은 거야. 숨 쉬는 것도 더 크고 이게 수영 선수에 너무 적합한 거야. 그때부터 수영이 좋아져 가지고 수영장에서 수영하다가 보니까 엄청난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박태환의 장점이 바로 폐활량이 많고 바로 이게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만일 그가 아프지 않고 감기에 뭐 천식 그런 게 없었다면 그것도 발견 못했을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장점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그 장점을 잘 들어서 주를 위해서 쓰게 하십니다. 누구에게든지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단점을 보지 않으시고 장점을 보시며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모세라고 단점이 없어요. 모세가 살인자라니까 모세가 도망자고 모세가 처가살이한 사람이라니 이런 거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아 주님은.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하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모세를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쓰시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그의 장점 좋은 점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금년이 다 갑니다. 새해에는 주님이 좀 더 우리의 좋은 장점을 들어서 멋있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도 단점은 덮어주고 장점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이 주신 DNA가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그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나타나면 엄청나게 좋은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인가 언제도 그랬잖아요. 어제 얘기하며 밥 먹으면서 얘기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DNA,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게 무궁무진한데요. 거기에서 주로 3, 4%밖에 못 쓴다는 거예요. 3, 4%. 우리 일생토록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10% 쓴다는 거예요. 나머지 90%, 97, 8%, 97, 5, 6%는 못 쓰고 그냥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엄청 많은 것들이 잠재해 있는데 이거를 꺼내서 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개발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좋은 게 좋고 편한 게 좋고 매일 그렇게 사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개발을 그걸 개발이라 그래. 개발이라 그래. 개발은 개발이고
개발은 개발인데 개발이 돼야 돼. 개발. 개발을 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머리는 그래서 쓰면 쓸수록 자꾸 개발이 되고요. 하나님이 업그레이드 되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점을 보면 장점이 자꾸 업그레이드 되고 크게 엄청나게 되는데 단점만 보니까 이 장점은 나타나지도 않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새해는 장점을 보면서 좀 더 멋있게, 잘하게, 엄청나게 잘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내일 송구영신 때 제목을 더 좋게 하신다. 더 좋게 하신다. 더 많이, 엄청. 더 좋게 하신다. 더 많이, 엄청. 제목도 희한하죠? 그렇게 정했어요. 더 좋게 하신다. 더 많이, 엄청.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 좋게 하시고 더 좋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엄청 좋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새해 송구 보내면서 새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거 붙잡고 가도 이제 하나님이 그거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관리하고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다 이미 준비되셨어요. 이제 주시기로. 그래서 더 좋게 하신다. 더 많이 엄청나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섬김의 가족들을 통해서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금년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더 멋있게 아름답게 모세와 같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멋지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게 하신 하나님, 더 좋게 더 많이 엄청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잘 만들어서 쓰임받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함께 하시고 안수할 때 더 크게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